여러분,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죽으신 지 세 번째 날 다시 살아나신 그 위대한 사건이 오늘 이 요일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새벽에 우리가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천사가 무덤의 문을 열고 주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고 오늘까지,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좀 상고하고 또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셨죠? 그죠? 우리가 조금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면요. 1절, 2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받들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으로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히브리서의 서두가 되는 1절은 그렇잖아요. 이 본서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어떤 그 배경을, 또 그 핵심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날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마지막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 날. 그러니까 마지막 날, 여러분 시험 마지막 날 어때요? 여러분 뭐 시험을 보신 분도 있고 오래되신 분도 있고, 시험 마지막 날은 어때요? 홀가분하고 뭔가 이제 끝나고 마무리되는 느낌. 또 여러분 휴가 마지막 날 어때요? 네, 슬프기도 하고요. 또 그렇죠? 휴가 마지막 날 우리 군에서 나오신 분이 안 계시겠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들이겠죠.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미가 참 우리 인생에게는 여러 가지 감정을 갖게 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말을 해요. 마지막 날에 아들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아들이 말씀하시게 된다. 자, 여러분, 마지막 날은 아들이 세상에 오심으로 또 시작이 돼요. 이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는 예수님이 인생으로 오신 그 이유를 이야기하죠. 보통 성탄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물론 우리나라가 아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이 인생이 되신 이후에 모든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시대에 무엇이 이루어지냐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도래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걸 승천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사도신경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그 의자에 앉아 계시죠, 지금은. 그러나 장차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시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를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시기로 봅니다. 자, 그 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이 시대를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은 마지막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날이 언제부터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없잖아요, 우리.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 후대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 땅의 마지막 날은 이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되는 거죠. 성경적인 관점으로. 자, 히브리서 기자 누가 기록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쓰는 편지글인데 저자는 알 수 없으나 이것이 담고 있는 요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인생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이치라서 하나님이 인생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네, 아들을 통해서 하신다. 언제? 마지막 날에. 요 개념입니다. 자, 아들 자신의 계획에 의해서 그 단어는 신약 성경의 기록에서 여러 시대에 걸쳐서 보여지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다. 옛날 이야기죠, 그죠? 옛적에 아주 오래전에는 선지자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말 아시죠? 신의 말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네. 히브리 언어는 나비라고 해요. 나비.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그 히브리어 언어에서 가져왔대요.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리 장차 있어질 일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될 거다. 이거 전해. 그러면 이 선지자가, 이 나비가 와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일이거든요. 자, 과거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식이 이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인데요. 원어로 보면 이 두 가지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방법. 자, 하나님이, 여러분 과거에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뭐 성경 보는 대로 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십계명 있잖아요. 모세 통해서 뭐 돌판에 직접, 여러분 십계명의 그 글자가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것으로 성경을 보면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신비롭죠. 여하튼 하나님께서, 그것도 방식 중에 하나죠. 그런 방법 중에 하나. 이 방법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고요. 돌멩이 2개예요. 이게 바둑알 같죠. 검은색 알, 그 하얀색 알처럼 생기는데 뭐라고 적혀 있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이쪽에 있는 검은색이 툼밈이라고 읽고요. 이게 우림이라고 읽어요. 이 친구가 우림. 그다음에 이게 툼밈이라고 읽습니다. 이게 그 구약에 여러분이 읽고 계시다면 성막, 회막에서 옛날에 교회의 한 모델이에요. 텐트처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그 장치를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고요. 죄인들은 늘 있으니까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이 죄를 사하는 그런 은혜. 왜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만나시지 않으니까 죄인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성막과 제사장의 이 직분들을 막 만드세요. 이렇게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잔뜩 들어있어요. 그 내용이. 자, 그런데 그 중에 제사장이 입는 옷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안에 이렇게 보석으로, 사진은 없습니다. 이 보석으로 이렇게 12개 박힌 에봇이라고도 말하고 판결 흉패라고도 말합니다. 그 보석 안에 뒤에 주머니가 있거든요. 네, 그 주머니 안에 이 돌이 2개가 들어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무언가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왔어요. 제사장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가 이력서를 2군데 넣었는데 여기를 가야 됩니까? 여기를 가야 됩니까? 이거를 이제 묻는 거죠, 하나님께. 그럼 뭐예요?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이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꺼냅니다. 물론 주머니 안에는 돌이 2개 다 있어. 그래서 하나 이렇게 골라서 짠! 뽑아서 이 우림이 나오면 오케이인 거예요. 툼밈이 나오면 no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같아요 이게? 제비 같죠, 제비. 그리고 점 같죠, 점. 여러분 점 한번 치러 가보신 적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네, 점 치러 가면 보통 타로점이나 무슨 이런 거 여러분 보면 뭐예요? 여러분 뭐 불확실한 미래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묻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yes or no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됩니까? 이 땅을 사야 됩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뭔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하라 이런 얘기도 하고요. 자,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것도 아니라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실제 유대인들이 했었던 행동입니다. 우림과 툼밈으로. 의미들이 나중에 우리가 살피고. 네, 닫아주세요. 자, 이것은
이 결정이요. 하나님,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저희가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꺼내요. 우림이면 뭐예요? 싸우자.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뭐예요? 응답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자,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돌멩이를 꺼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이 갑자기 기도하다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꺼내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고,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방식 중에 하나예요. 지금 히브리서는 신약 시대에 기록됐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기록된 기록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해요. 모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보셨대요. 그런데 정면은 보지 못하고 뒷모습만 보셨다고 해요. 보고 난 뒤에 얼굴이 환해졌다고도 하고요. 신비로운 일들이 굉장히 많고, 꿈에서도 갑자기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일어나라, 너 애굽에서 빨리 나가라, 여러 가지 그런 현몽이라고 합니다. 성경 안에 있는 글자로. 자, 구약 성경과 또 신약에 있는 일부분을 포함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다 아는 얘기예요. 1절은. 그죠? 근데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리고 정말 다양하고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인생에게, 그 대상이 나와야 누구냐면 우리 조상에게, 여기 원어가 뭐냐면 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써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조상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편지 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다. 여러 가지. 자, 반복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2절의 내용으로 넘어오면, 근데 이제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날에는, 지금 이 시기에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과거처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히브리서의 1절과 2절의 논리 전개상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 안 하신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아들이 누구다? 상속자라고 하고요.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만드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이 모든 세계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몇몇 친구들 이럴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안에 갓파더가 만드신 거 아니에요? 갓파더가 크리에이터고 예수님은 지저스고, 미안합니다. 인생이고,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부 하나님이나 이 세 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대요. 이분의 사역들은 그 아무것도 없었던 시기에 빛을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모든 아브라함을 알고, 여러분 그 구약의 모든 스토리 가운데 누가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를 통해서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오심의 사건은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알 수 있지만 더 큰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너희와 대면하고 말하고 내 뜻을 전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only 누구?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주제의 설교를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장 가운데 오늘 있는데, 오늘을 부활절로 그 요일을 의미 있게 지키고 일요일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고 있어요. 오늘까지.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사도 요한의 글에 굉장히 강해요. 예수님은 말씀이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단순한 정서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면 그분이 뭐라? 인생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리고 마지막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신약이라고 부르는 성경, 또 사도들의 여러 가지 글에서 영감을 받아 포착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이 사역, 이것은 무엇이에요? 다르게 보면, 이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괜히 의미를 부여해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실 말씀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무엇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완료형입니다. 하셨다는 거예요. 적용컨대 말씀하고 계심으로 번역해도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을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한 주간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실을 믿고 신앙으로 여겨서 사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는 어떤 친구인 줄 아세요? 제가 묻지 않아도 알아요. 매일매일 큐티하는 친구예요. 양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절을 보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을, 그 말씀이 이 성경이라고 인지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궁리하고 찾고 그 말씀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신비적인 게 아니라 성경적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날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말씀이 시작됐다.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서의 말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이해는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는 아이 같을 생각에서는 당연히 아이처럼 정도만 받아들이겠죠. 이것은 늘어나거나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관점과 태도를 말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을 갖게 돼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부활이 믿어져요. 정말 신비로운데 믿어져요.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 안에 감정적인 고백도 있고 어떤 이성적인 이런 생각들도 있고,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내 신앙이 더 깊어지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 삶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요,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 하나님, 왜 제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말씀보다 더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말씀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 왜 제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제 이 힘든 상황에도 왜 저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제게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 정말 되게 갈급하죠. 하나님 만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혹자들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는 것에 좌절할 때가 많다 이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던진다고 하는데 여전히 본인에게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동요가 생기지 않아.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대로인 것 같은 거야. 네. 그대로인 것 같은 거예요. 내 삶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와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그냥 묵묵부답으로 계신 것 같아 보여요. 이 시기가 우리에게 절망으로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신앙을 멈추는 친구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신다고 여러분 고백하신다면 우리 뭘부터 시작해야 돼요? 다시 할게요. 화요일날 성경 공부, 성경 읽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저희 삶에 말씀해 주세요라고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죠. 네, 고맙습니다. 성경을 읽어야죠. 우리 말씀팀 선물을 주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좋고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여러분의 신앙 성숙도와 직결된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성경책 구입 안 하셔도 돼요.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성경 텍스트 여러분 앱도 많고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이 호흡이 있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해요. 낭만적으로 보시든 어떠한 각도로 보시든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여러분께, 저와 여러분께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장차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를 십자가를 지게 만들 거야. 나를 죽일 거야. 그런데 난 세 번째 날 다시 살아날 거야. 제자들은 그 말을 이렇게 좀 깊게 간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사람은 복음서를 통해서 쭉쭉 보면 이름이 안 나온 사람들 빼고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인물로 대충 봅니다. 근데 제 생각 좀 달라요.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그 무덤을 지켰던 친구들이 제일 먼저 봤겠죠. 근데 이름이 안 나와서. 여하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서 전하라 제자들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전해라. 포인트는 부활이지만 정말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은 뭔지 아세요? 말씀하신 대로예요. 여러분, 이 말씀하신 대로의 개념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 깊이 박혀 있어요. 우리는 순종하면 복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벌을 받는다에 대한 프레임 때문에 이것을 많이 놓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대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보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모두 창조하실 때 여러분 계셨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가를 때 그 신비로운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그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죠. 오케이. 조금 더 정의로 한번 해보세요. 데피니션을 해보세요. 어디에부터 온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말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이 들음은 뭐냐면 한 사람의 멋진 간증이 아니라 기록된, 어려운 말 할게요, 계시의 말씀. 계시는 하나님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계시는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구약에서 또 특별한 사도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로는 우리에게 뭐예요?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길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불평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결정적인 이 마지막의 말씀을 내가 다 허비하고 다 소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제게 하나님 말씀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왜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렇게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볍게 다루시지 않나요? 신문처럼 그냥 본문을 훑어보고요,
요즘은 스마트폰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금방금방 터치하면서 넘어갑니까? 빠른 인터넷 게시물처럼 그냥 그렇게 스윕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이런 거 말고요, 좀 더 내게 좀 이렇게 강한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 찬양을 클릭하시거나 조금 더 재밌고 조금 이렇게 영감 있어 보이는 좋은 스피치를 하고 있는 스피커들의 설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그 침묵은 계속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목사님 그런데 말씀 봐야 된다는 거 아는데요, 좀 딱딱해요. 그리고 좀 졸려요. 그리고 좀 어렵기도 해요. 누가 잘 읽어지고 쉽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다윗은 꿀송이보다 그분의 얘기일 수 있잖아. 말씀이 술술 읽히고 막 이해가 막 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딱딱하고 그럴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 책 가운데 그것을 엮어서 책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양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걸어왔던 걸음 가운데 그래도 이곳 가운데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적어도 이 말씀에 있는 한 부분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잘 훌륭한 신앙 선배들의 어떤 음악이 있는 음악 했던 그런 이제 사역자들의 어떤 찬양이나 좋은 어떤 설교들이나 이런 것들로 그냥 맥을 이어가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으로 살 수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밥을 먹어야 돼요. 더 이상 그 냄새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세요. 어렵죠? 계속 대해보세요. 처음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말씀으로 이 땅을 만드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고 또 하늘에 계시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실 때 하늘이, 제가 1994년도로 기억나는데 10월 28일 날 담이 또 얘기하면 그러나요? 특정한 어떤 그 신흥 그 종교가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거짓말 해가지고 제가 그때 공릉동에 있을 때인데 10월 28일에 제가 국민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 뉴스에 취재가 막 있었어요. 그날 그 이상한 사이비 그 단체 앞에 이 취재진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 친구들이 그렇게 공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TV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당시에 그 분위기도 좀 그랬어요. 날이 지금 바깥에 제가 안 가봐서 굉장히 흐리고 약간 그랬습니다, 기분이. 저는 그 흐린 마음에 친구들과 오락실을 갔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날 밤 뉴스에 그 사이비 친구들은 다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오늘까지 오시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제 이 예화를 드리냐면, 인간의 달콤한 얘기나 우리 안의 감정의 미묘한 어떤 것이나 어떤 시기와 계절과 어떤 흐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행하신다고요? 자신의 하신 말씀으로. 사실 소리거든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포네라고 하는 이 말은 소리예요. 이성이라고 하는 말은 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주님은 말씀으로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또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기다려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은 쉽게 살지 않아요. 쉽게 결정하지 않아요. 속을 수는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좋은 동역자가 있으면 좋겠죠.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탐구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이며 무궁무진한 말씀을 듣도록 오늘도 부르고 계셔요. 오늘 우리 은혜 있게 나눴던 모든 찬양들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찬양의 가사를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연구하십시오. 더 가능하시다면 암기하십시오. 더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중심이 될 때까지.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너는 왜 사니? 당신의 삶의 가장 큰 가치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당신의 삶의 원동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와 비슷한 대답이 여러분 안에 나올 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주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요, 이것이에요. 내가 성경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감정적인 동요의 달콤함은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네, 감정은 감정입니다. 그 행함과 그 진실함이 배경되지 않는 그 감정은 금방 식어져 버려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여러분 정말 누리기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하세요. 한 절이어도 좋습니다. 한글이 어려워요. 영어로 보세요. 어렵다면 현대어 성경도 많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꼭 읽으십시오. 경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인사이트와 그 행보가 바로 말씀 안에 있음을 경험하고 여러분 그 간증이 여러분의 알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